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올 가을에는 가을 추석 때는 통합을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지요. 그 얼마나 참담합니까?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이렇게. 그런데 제목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이 들어갔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다루는데 왜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일까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제게 목사님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이 아름다우셨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참혹한 그 영화 내용인데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딱 두 가지는 확실하게 떠올라요. 하나는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들이 유대인인데 남편과 아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내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갈 때,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그 그림처럼 제 가슴에 남아있게 되는 장면인데 아버지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그곳,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음으로 가고 이 아버지도 이제 곧 죽음을 직감을 하는데 아들하고 게임하자 그러잖아요. 숨바꼭질 하자고. 아빠가 다시 찾기까지는 그 숨어 있으라고. 그 비참하고 참담한 수용소를 아이가 조금 더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유머를 하고 또 마지막에 게임을 하는데 아들을 저기 어떤 구석진 어떤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통 같은 속에 숨겨놓고 아들은 거기서 이렇게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아들 눈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보여진 아버지 모습. 아버지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벽이 있는데 벽이면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사라지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도 유머하는 그 아버지 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참 많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작가들입니다. 작가들이 손이 닿으면 어쩜 그 장면이 그렇게 예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땐 그냥 평범한 장면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앵글을 가지고 딱 구도를 잡고 사진을 찍고 나면 그곳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지 작가들이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땀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요. 땀은 옷도 젖게 하고 모든 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실은 땀 흘리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게는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제게는 어머니의 손길이 제게는 항상 아름다움이에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 어머니 손길이 제게는 항상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은 아름다움이 더딘 인생이었어요. 아름다움이 더뎠어요. 가장 먼저 은혜를 입었잖아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가장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고 가장 먼저 말씀도 받은 사람들인데 아름다움이 더뎌요.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무엇이 아름다운가요?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냥 보냄받은 자로 그냥 어딘가를 가면 아름다운 것인가요? 나그네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리요에 밑줄 쳐보세요.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리요. 또 한번 밑줄 쳐주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리요. 밑줄 쳐주세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다. 밑줄 쳐주세요. 어찌 전파였으려? 전파하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넘버링을 해주세요. 15절에 보내심이 1번에 보내심을 받고, 두 번째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파하고, 세 번째 전파였으니 그가 듣고, 네 번째 들었으니까 믿고, 믿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냄을 받아요? 내가 가정으로 보냄을 받아요? 내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곳 하나님 이름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름다움이 더뎠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그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삶이 되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11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구원이 임해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부모로서만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구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부요라는 단어가 끝에 나와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그를 부요케 해요. 이 땅은 다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주님 보내심 받은 자의 삶으로 내가 만나는 너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른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을 부른다, 주여 부르면 주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첫 번째,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릅니다라는 뜻은 나를 인정합니다. 어떤 나예요? 나는 전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나는 소망이 없고 곧 망할 공고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절대 절망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나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매일마다 문제가 다가오고 풀어야 될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나는 내 자녀 하나, 나는 생명 하나 내 힘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건져내지 못하는,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기에, 이런 자기이기에, 이런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그에겐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요즘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죠. 어머니가 이렇게 어린 아기를 집에 방치해 두고, 그래서 이런 슬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칼을 들면 큰 죄일까요? 스포츠 선수들이 어렸을 때 학대했던, 동료들 학대했던 것이 큰 죄일까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심지어 성전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거든요. 주님을 도움 삼아 나는 다른 것 의지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절망 또는 무능, 이런 순간들,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많이 직면하잖아요. 내 삶에서, 내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가 선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기대한 만큼 내가 내 모습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자임을 꼭 알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선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 주님을 부르는 것일까?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여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일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죽은 자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이든, 내가 병들었을 때이든,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낮아졌을 때이든,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지요.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때가 누구예요? 그때 가인이 비참하게 동생 아벨을 그 시기와 질투를 못 이겨서 가인이 실패하고 믿음이 실패하고 가인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참담할 때 온통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은 아담의 계보이죠. 이 5장의 계보는 누구인가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에, 그 사람들 이름. 26절에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실은 이 에노스가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부모로서 희망이 있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가망성이 있나요? 우리가 에노스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공고한 인생, 지식이 좀 있고 없고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돈을 좀 더 갖고 못 갖고가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름다움이 더뎠던 이유가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절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고, 주님 은혜 주시면 더 좋은 거고, 주님께 목숨 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래서 아름다움이 더뎠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장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설 명절이었잖아요. 올해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가족과의 관계를 육으로만 맺지 마십시오. 육으로, 부모의 종으로 가족의 관계를 맺고 육으로 가족의 관계를 맺으면 그냥 아담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서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아담 후손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아담 후손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모의 실수고 잘못인지 몰라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부모든 자녀든 가정을 이루는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세요.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모로. 인간의 육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되어서 보냄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가 내 인생이 어떠한지, 너가 보는 내가 어떤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서로가 알고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절대 필요로 하고 찾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요?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왜 아름다움이 더디었을까요? 먼저 됐는데 왜 나중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식어버렸잖아요. 열정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다 어쨌어요? 이스라엘이 아름다움이 더뎠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고난받을 때, 심지어 아우슈비츠에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돕지 않았나요? 그 옛날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지 않았나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하나님 부재 때문인가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본문 하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왜 이스라엘은 아름다움이 더디었는가?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전했어요. 누군가가 보냄받은 자가 되고, 누군가가 선지자가 되고, 누군가가 말씀이 되고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도 순종함이 없었어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몰라서 그랬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 너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백성이 아닌 자라는 것은 이방이거든요. 이방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누가 시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20절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고. 이방인들은 주님,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정말 찾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되고 주님께 의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묻지도 않는 이스라엘. 왜죠? 내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고한 자임을,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대 필요한 자인지를 알면 주님께 나오고 찾고 물을 텐데 이스라엘이 묻질 않아요.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아름다움이 더딘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된 신뢰가 반대, 하나님 된 신뢰가 부정되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또 두 번째,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그랬지요.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요. 하나님 말씀을 안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선택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도리 안티가 되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름다움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오늘 전체 말씀에서 15절과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들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들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 새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 들려진 이 레마의 말씀이 나를 믿게 만들고, 이렇게 믿어져야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들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들음이 있어요. 이건 청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들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은 언제 듣지 못한 것일까요? 들었지만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들었으면 들었다고 생각해. 아니요. 들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삶이 되지 못하면 나는 들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는 들음이 있어요. 믿음에 이르는 들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예요. 믿음에 이르는 들음은, 들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고 존경하고 싶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동의해요. 진리를 동의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들은 것이 없어요. 듣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동의해도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마귀도, 귀신도 진리를 인정하고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순종하진 않아요. 참된 들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청종과 순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청종과 순종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믿음이 주님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하나 받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17절을 보세요. 17절 18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 끝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은 옷만 하나 입어도 다 감춰질 수 있고요, 세상은 벽만 하나 쌓아도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부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숨은 것, 모든 감추인 것,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다 나타나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옷을 입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다 그냥 살아가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닌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들을까? 예.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 너 모른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중직이고, 그래서 나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들었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들었으면 믿음이 갖게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주님을 찾게 되어지지 못했다면 50년을 설교를 들어도, 아니 100년을 설교를 들어도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 믿음이 있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못 들은 것, 안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으면 주님을 찾게 하는 믿음이 일어나야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름다움이 더뎠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길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를 적용하는 말씀을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꼭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이 말씀을 꼭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라요. 16장 14절.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꼭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부모라면 이렇게 자녀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16장 14절에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루디아를 통하여.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거기 밑주시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됐고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전에는 돈만 버는 여인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못 들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니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이 더딘 마음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더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닫힌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이
믿음에 이르는 들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들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요.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속상할 때 많기는 하잖아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요? 사람이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것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선한 사람인가? 아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너가 선하다 말한 적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좀 더 선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영웅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가까운 가족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이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가정은 더욱더 경고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선한 사람 찾아서 살려고 하고 선한 교회 찾지 마시고요, 주님을 간절히 절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선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절대 필요로 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움이 더뎠죠?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절대 필요로 하는,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